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월드뷰에서는 2021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크게 이바지한 호국 인물로 해군 손원일 제독님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타깝게도 주인공이 이미 1980년에 고인이 되셨기에 해군 작전사령관을 역임한 이기식 예비역 해군 중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통해 손원일 제독님의 업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식 제독님, 바쁜 가운데에도 뜻깊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 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하신 손원일 제독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예비역 해군 중장 이기식입니다. 저는 1981년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해서 36년 동안 해군에 몸담고 있다가 2017년 1월 해군 작전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전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해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직책은 해군사관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군 생활을 정말 탈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전역 후에는 지금 광림교회를 섬기면서 광림교회에서 군선교 위원장을 맡고 있고 군선교연합회 법인 이사로서 우리 군을 위하여 또 군 보급화를 위하여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식 제독님, 지난 36년간 국가안보와 조국 해양 수호를 위해서 헌신하신 점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손원일 제독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독님 해군의 공식적인 자료를 보면 손원일 제독님께서는 해방 직후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민간인으로서 해군을 창설하시고 이후 초대 해군 참모총장님으로서 해군 발전과 우리 국가 해양 수호에 대단히 큰 이바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궁금한 점은 해방 직후 당시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바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배타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우리 손원일 제독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 30대 젊은 나이에 해양 수호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청춘을 바쳐서 해군 창설에 헌신하실 수 있었는지 배경과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국 해양 수호에 관심을 넘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소명을 받아가지고 해군 창설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손원일 제독님이 조국 해양 수호를 하기 위한 정신을 갖추게 된 데에는 부친이신 손정도 목사님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목회자이시자 독립운동가로서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까지도 지내신 분이거든요. 평소에 목사님은 목회를 통해서 복음은 물론이거니와 청년과 학생들에게 애국애조 또 독립정신을 굉장히 많이 키워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강조하시면서 특히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비록 일본에 합방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미래는 해양에 있다. 그래가지고 언젠가 독립의 그날이 오면은 우리나라는 해양으로 뻗어나가야지 된다고 강조하면서 항상 해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원일 제독님은 이러한 손정도 목사님의 장남으로서 경술국치 1년 전인 1909년에 평안남도에서 태어나셨는데요. 태어나서 쭉 자라시면서 이러한 부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친을 따라서 독립운동을 하실 때 중국에 거주하시면서 결국 중국에 있는 상해의 중앙대학교 항해과를 진학해가지고 거기에서 바다와 인연을 맺었죠. 그리고 졸업 후에는 외국을 항해하는 상선을 타시면서
항해수를 익히시고 국제적인 견문을 넓히셔가지고 그 과정에서 정말 국가의 해군력, 해양력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원일 제독님이 조국의 광복 뉴스를 듣자마자 바로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조국의 힘이 없어서 일본에 빼앗겼던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던 것을 실천으로 옮기셨죠.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해군 창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1945년 8월 해방되자마자 바로 해군의 전신인 해사대를 결성하셨죠. 해사대를 결성하시고 그 이후에 뛰어나신 그 영어 실력으로 미 군정 당국들과 협조를 통해 가지고 11월 달에 대한민국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을 창설하셨습니다. 이 해방병단이 우리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에 대한민국 해군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손원일 제독님이 가지고 계시던 해군 창설의 꿈이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쭉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을 지닌 애국 애족의 해양 선각자이신 손원일 제독님을 예비하셨다가 이렇게 쓰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해군이 3군 중에서 가장 먼저 창군이 되었고 우리 해군사관학교도 손원일 제독님의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에 의해 가지고 조국 해양 수호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지 되겠다 싶어서 해군병학교라고 창설을 하셨습니다. 그 창설하신 것이 1946년 1월 17일이죠. 그리고 정부 수립이 되면서 그 해군병학교는 해군사관학교로 개칭이 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식 제독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님의 아드님으로서 사전에 예비하셔서 도저히 그런 역사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정말 불모지에서 무에서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손원일 제독님이 이제 해군 창설에 헌신하시기까지 특별히 이제 독립운동가의 아들로서 일본 식민 지배하에서 많은 탄압을 받으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 중에서 손원일 제독님은 정말 해군 창설이라는 큰 일을 하기 위한 지도자로서 많은 소양과 자질, 재능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자질을 구비하셨는지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원일 제독님은 부친이 독립운동가셨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많은 고통과 역경을 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단지 독립운동가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일본 경찰에 붙들려 가서 2달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굉장히 심한 고문을 당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평생을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불편하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손원일 제독님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면서 조국 독립과 해양 수호에 기여하는 인재가 될 것을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또 배를 타면서 배웠던 실제 실기 능력 이런 것들도 키우셨을 뿐만 아니고 외국어도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이러한 실력을 갖추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리더십도 굉장히 많이 키우셨던 그런 분이셨죠. 스스로 노력했던 것과 더불어서 가족들의 도움은 손원일 제독님이 꿈을 이루시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거기에 영향을 크게 미치신 분은 2분이신데 한 분은 부친이신 손정도 목사님, 또 다른 한 분은 부인이신 홍은혜 여사님이 되겠습니다. 특히 홍은혜 여사님의 여러 가지 일화는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먼저 손정도 목사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손정도 목사님은 아버지
손원일 제독은 손정도 목사님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둔 애국, 애족과 독립 정신, 이것을 계속 이어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손정도 목사님이 목사가 된 데에는 아주 특별한 뭐랄까, 예,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었죠. 사실 손정도 목사님은 과거 시험을 보려고 1차 시험이 옛날엔 향시라고 했었죠. 그것을 보려고 이제 평양으로 가다가 저녁 때 쉴 곳을 찾아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곳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 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댁에 계시면서 선교사님으로부터 하룻밤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시다가 거기서 특별히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과거 보러 가는 것을 포기하셨죠. 예. 그리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상투를 자르시고 결국은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님이 되셨던 그런 아주 특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목사님 되시는 과정과 목사님이 되신 이후에 그러한 것들이 손원일 제독님께 미친 영향은 굉장히 지대하신 거죠. 그래서 아마 손정도 목사님에서 손원일 제독님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지 않았었는가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또 손정도 목사님은 항상 자녀들에게 강조하신 게 걸레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비단 옷은 있어도 좋지만 없으면은 안 입어도 된다. 그러나 걸레는 그 걸레가 없다면은 집이 지저분해진다. 걸레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걸레의 삶을 살겠다라는 얘기를 자녀들한테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걸레의 삶은 결국 불쌍한 동포들을 도우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몸소 실천하신 것이 손원일 제독님께 미쳤던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인이신 홍은혜 여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부인이신 홍은혜 여사님과 관련된 일화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아주 진짜 돈독한 크리스천이시고요. 그래서 권사 직분을 가지고 계셨고 또 이분은 이화여전 음악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졸업하시면서 손원일 제독님을 아셔가지고 결혼을 하셨는데 두 분의 기도가 해군 창설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던 것 같고요. 특히 뒤에서 기도하셨던 홍은혜 권사님의 기도, 이것은 아마 굉장히 손원일 제독님께 큰 힘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홍은혜 여사님이 음악과를 나오다 보니까 해군과 관련된 군가도 굉장히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 군가를 만드신 계기가 됐던 것은 진해에 계시면서 해군 사관생도들이 구보를 하는데 군가를 불렀다는 것이죠. 네, 구보할 때 군가 하죠. 예. 네. 근데 군가를 부르는데 군가는 일본 노래고 거기에 한글을 섞어가지고 부른 군가를 불렀죠. 거기에 굉장히 쇼크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군이 부를 수 있는 군가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것이 바다로 가자라는 군가입니다. 이것은 우리 해군 장병들이 정말 많이 부르고 있고 예. 우리 군의 10대 군가 중에 하나에도 들어가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군가도 작곡을 하셨는데 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해군사관학교 교가죠.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교가를 홍은혜 권사님이 작곡을 하셨고 작사는 이은상 선생님이 작사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군가를 작곡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해군이 창설되고 배가 없을 때 손원일 제독님이 배를 사오기 위해서 우리 해군 장병들이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홍은혜 권사님께서 해군 부인회에서 바느질을 하시고 그 바느질을 하시면서 옷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군함을 사는데 성금으로 냈었죠.
큰 일조를 예, 하셨군요. 굉장히 네. 뭐 큰 도움이 안 됐다 할지라도 네. 그렇게 하신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국민들에게도 끼치고 나중에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헌금에 동참을 하셨던 그와 같은 것들이 또 있죠.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상위 군인들에 대한 재활을 도와주셨고 또 전쟁 미망인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 때 그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무엇보다도 큰 것은 손원일 제독님이 해군을 창설함에 있어 가지고 항상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우리 해군, 우리 국가를 위해서 드렸던 그것이 아마 손원일 제독님과 나아가서는 우리 해군, 우리 국가에 큰 힘이 되지 않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신앙의 유산을 대대로 이어받게 하시고 또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셨던 것을 기억이 되는데 우리 손원일 제독님도 예.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손원일 제독님께서 드디어 이제 해군을 창설하실 때 많은 일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우리 이기시 제독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듣고 싶은 것은 손원일 제독님은 특별히 해군 창설 이래 아주 본인의 특별한 정신이랄까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1945년 12월 11일로 정하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손원일 제독님이 해군 창설의 꿈을 굉장히 열망을 하셨죠. 네. 그러다가 그 기도의 힘으로 결국은 해군 창설을 하셨는데 해군 창설을 하시면서 창설일을 언제로 할 거냐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창설일에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해군으로서의 정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손원일 제독님이 삼으셨던 해군 정신은 신사도 정신이었습니다. 신사도. 네. 이 신사가 되자는 의미는 정직한 군인, 즉 기독교 정신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굿 크리스천 오피서. 네. 그래서 선한 기독교 장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을 뜻하는 날짜를 잡은 것이 바로 11월 11일입니다. 왜 그렇죠? 네, 사랑하니. 11을 한자로 쓰면은 열십자의 하나일이죠. 이 하나일을 열십자 밑에 갖다 집어넣으면은 한자로 선비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비사자가 모이는 11월 11일 거기에다 시간도 11시에 해군을 창설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군 정신을 해군 창설일에 담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국민들이 잊고 있는 건데 1894년 11월 11일이 조선 수군이 폐지된 날짜입니다. 네. 그래서 그 11월 11일에 창설을 하면서 폐지됐던 조선 수군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다고 할까요? 아쉽다고 할까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로만 생각하고 있죠. 예. 앞으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는 11월 11일 하면은 빼빼로데이보다는 해군 창설일로 기념해 주셨으면 생각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군이 창설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해군 장병들이 특히 우리 여성분들의 마음을 많이 설레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손원일 제독님께서 정말 인터내셔널 젠틀먼, 정말 멋지고 늠름하고 그런 훌륭한 장병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군 창설일에도 그런 뜻을 담으신 것으로 생각돼서
참 감동이 됩니다. 대한민국 해병대가 손원일 제독님께서 해군 요원으로 해서 탄생을 시키셨다고 하는데 네.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해병대는 해군에서 출발을 했다고 그럴까요? 네. 예,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손원일 제독님께서 해방 후에 여순 사건이라든지 제주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경험을 하시면서 이러한 군사작전을 하는데 바다를 통해서 육지에 가서 군사작전을 하는 특별한 군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해병대를 창설하게 되셨죠. 그래서 당시에 신현준 해군 중령이 계셨습니다. 네. 그분을 해병대 사령관으로 임명하시고 해군 장병 380명을 지원한 사람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1949년 4월 15일 날 진해 덕산에서 해병대를 정식으로 창설을 하셨죠. 이렇게 탄생된 대한민국 해병대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귀신 잡는 해병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진해에 가면은 거기에 천자봉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 보면 무적혼, 무적 네, 해병 이렇게 해병. 써놔있죠. 예, 우리들이 그걸 보면은 해병대 그 힘의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한민국 방위와 국위 선양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령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대가 손원일 제독님에 의해서 해군에 의해서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을 들으니 참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 해병대가 한 마음으로 더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도 가져보게 됩니다.